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어, 오늘 말씀은 어, 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르호보암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지금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던 부대, 그러니까 그 2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어, 16절에 보면 치게 되는데 왜 그래요? 어, 예, 누가 왕일 때? 요람. 여호람이 왕일 때, 남여호람이 왕일 때 왜 그래요?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왕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셔서 그렇게 와서 쳤는데 뭐, 아무렇게 읽었는데 그게 큰 이제 마지막 이제 불씨를 꺼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를 하니까 그 예멘, 이건 거의 예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스는 그전에는 구스 이러면 예멘도 홍해 건너도 또 홍해 이쪽도 아프리카 쪽도 아라비아 쪽도 홍해를 가운데 놓고 같은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백길보다는 육지 길이 나아지고부터는 이제는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이쪽은 이집트로, 이쪽은 아라비아로 확실히 구별되지는, 홍해로 인해서 구별되지는 그런 그 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함께 와가지고는 빼앗아 가고 데리고 가고 이런데 남아 있는 거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17절에 보면 막내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했는데 오늘 1절에서 보면 아하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그 아하시아를 아사리아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나, 그러니까 모르겠다.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 열왕기 다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 왜냐하면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알려고 열왕기를 읽게 되는데, 안 그러면 뭐 귀찮죠. 똑같은 거 왜 두 번 쓰냐 이러는데 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죠. 그, 뭐, 아사랴는 여호람이 죽인 동생 6명 중에도 아사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이름도 아사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아사랴 이러면 아는 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막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는 어쨌든 1년 동안 유다 왕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는. 음,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람은? 예?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뭐, 여호사밧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사밧은 그냥 그냥 죽었어요.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배가 나와, 창자가 나와 죽었고, 아시아는 이제 죽는 이야기 할 텐데,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왕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숨겨놓은 아들이 6살 될 때까지 이 왕합니다. 그런데 6살 때 이 아달랴 입장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이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역대기는 그렇게 길지 않고 오늘 얘기 끝나면 바로
뒤에 아달랴 다음에 누구라고요? 아들요, 다음에 저기 아니 오늘 숨겨준 예, 숨겨놓은 요아스, 아달랴, 요아스, 예, 요아스. 요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노트에다가 여호아하스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아시아에게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 중에서 17대 왕 요아스, 예, 예. 예, 요아하스가 요아스의 아들. 예, 요아스의 아들 어, 요시아의 아들, 예, 요시아의 요아스. 아들 요아스. 요아하스 그리고 요아하스하고 시드기야하고 엄마가 같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3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11에서 마지막이 끝납니다. 20절 잡혀가. 그건 예수님의 조상은 김. 여호야김과 그 위에 요시야와 요시야와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그러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이 여호아하스가 자주 나오니까 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물이 그 이제 그래서 왕이 됐다 그 얘기하고 이절 넘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거 잠시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어제는 엘리야가 역대기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어제 엘리야가 나와서 요람 여호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을 보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아들 여호사밧과 같이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아우들을 죽였으니 음. 재앙이 임할 거다. 창자가 나올 거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하고 그리고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됩니다. 어, 그래서 왜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음, 다 가지려고. 그 나눠준 거 다 자기가 가지려고. 동생 가진 거 성업들을 마음대로 못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그거 다 죽여서 전부 자기 걸로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면 죽습니다. 어, 목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립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하나님이 근데 그 자살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자살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예수님과 같이 포기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면 이러면 자살해도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릅니다, 완전히. 근데 그 동생 6명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딱 읽어보면 한 사람이 악인이 6명의 의인을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이름도 남고 이제 순교자의 이름 6명도 남게 되는데 이게 악, 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래 이 순교자로 이름을 남길래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내가 순교자로 죽고 싶다 이러면서 죽여줄래 이런다고 해서 죽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죽었다. 그건 이름이 안 남습니다. 다른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이름이 남습니다. 그 여섯 사람 이름이 싹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죽인 사람도 이름이 남고 그 제 최초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가인은 악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을 할래? 의인을 할래?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의인을 해야 되죠. 악인을 해도 이름 남는데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는 만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 악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할수록 나중에 그게 악명이 높아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숱하게 봅니다. 그렇게 결국 공신 같은데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네.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같이 묵상 나눈 집사님이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이게 이 다른 번역에는 22세로 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문자가 왔어요. 그 왜냐하면 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시아 아버지 이름이 요람. 여호람. 요람 맞아요? 예. 요람이 죽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음, 어, 요람이 예. 한 8년 했나? 8년. 요, 요, 32세, 40살. 40, 예, 40, 40세. 40세, 40세에 예. 죽었어요. 40세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42세에 막바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2세로 고쳐진 성경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도 22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수 있었던 거죠. 왜 42세로 해놨다고요? 성경 찾아보라고.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말을 너희들이 읽고 믿고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거죠. 그뭐 틀린 게 없더냐 이러면 못 봤는데 성경을 틀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썼는지 해보라고. 어제 것은 상당히 많은 어제 묵상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 1년 동안 다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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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이 사람이 이제 차기 왕이 될 겁니다. 어, 오므리의 소녀더라.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오므리가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에다 불 질러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재수 없어 못 살겠다 이러면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11년 하고 아합에게 물려줬고 아합은 12년 하고 아시아에게 물려줬는데 북아시아하고 여호사밧하고는 짝짝꿍이 돼서 배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어 아시아도 죽고 여호람이 이제 북쪽의 여호람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뭐 여호람하고 요람하고 지금 성경이 다 헷갈리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남여호람, 북여호람 이렇게 구별을 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아시아가 죽고 북여호람이 12년 동안 하고 있을 때 남쪽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6년 하고 남여호람이 6년 하고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 죽자마자 아시아는 북여호람하고 짝짝꿍이 돼서 전쟁에 나가죠. 나가는데 북여호람이 아시아한테는 뭐가 돼요? 외삼촌. 외삼촌하고 짝이 돼서 아람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예. 예. 근데 똑같은 장소로 똑같이 남북이 연합해서 갑니다. 아합은 여호사밧하고 연합해서 가서 아합이 죽고 여호람은 남아시아하고 같이 가서 똑같이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아합은 유탄을 맞아가지고 저녁 때 가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지만 여호람 그
아들입니다. 손자가 아니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이제 여호람이 됨으로써 아합과 여호람은 이제 부자지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 집에 와서 치료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 그 예후는 어, 오왕조가 돼가지고 상당히 길게 왕이 이어집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이어지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예후가 또 어, 오왕조가 무너지고 육왕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 3, 삼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버지가 예. 저기 로보암. 아, 사절의 요 아버지. 사절에 요람. 사절에 그의 아버지가 남여호람이 죽은 후에 어,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아합은 남유다를 패망하게 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은 어, 남유다를 패망하게 하는 집. 그 패망하게 하는 집의 가르침을 따라 외갓집 말하는 거죠. 외삼촌 따라다니는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이. 맞죠? 예. 5절 읽어볼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뭐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화살을 맞았는지, 칼을 맞았는지, 창을 찔렸는지 모르지만 다쳤어요. 다치니까 전쟁터에 있을 수 없죠. 왕이 나가니까 아시아가 같이 갔다가 자기도 이제 후퇴해서 안 싸우고 돌아왔어요. 문제는 음, 예후입니다. 예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여호람이 이 남아시아하고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하는 2차 전쟁에서 죽게 되고 1차 전쟁에서는 아합이 죽게 되고 북, 북, 어, 아하시아가 사망할 때 북아시아가 사망합니까? 아하시아 사람. 예, 북아시아가 사망할 때 저기 아니, 북은 아직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북여호람과 이게 남북을 또 안 써놓으니까 또 헷갈리. 남아시아와 북여호람이 연합해서 싸울 때, 북아시아, 북아시아는 요람의 아버지. 북아시아는, 어, 요람의 아버지. 예, 왜 그렇게 빨리 죽었죠? 북아시아. 2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 2년, 어떻게 죽었다고? 예후 아니 북아시아가 어떻게 죽었다고? 아시아가 병이 낫는 예, 거예요. 난간에 떨어져서 서울 갔다가 죽고, 난간에 떨어져. 그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선지자가 예, 없어서 그 고냈나 거기서. 그래서 엘리야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읽어야 됩니다. 요람이 요람이 아람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네, 이스라엘은 이제 왕궁이 있는 데를 말하는 거고,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이 말은 북여호람이 다쳐서 예, 예. 그걸 병이라고 얘기한 거죠. 어, 질병이 아니라 그게 다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문병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사랴를 했지만 사실
아시아.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는 안 다치고 이제 문병 가는 겁니다. 그때 이미 이, 누가 예후가 어, 누구의 예언을 듣고 엘리사.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사인. 엘리야가 야.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음, 예후가 누구를 죽여요? 부상당한 북 여호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죽이는 현장에 같이 있어요. 이게 아사랴가 그 저기 그 남쪽. 아시아가 남아시아가 아사랴가 병 열왕기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7절 읽어봅니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만났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제5왕조의 시조가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런 말은 문병 가서 죽었다. 이런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왜요? 아시아가 어, 악하니까. 뭐 네가 그럼 아시아 대봐라 그러면 아시아 만큼 그렇게 안 하겠느냐? 아 외삼촌 말 듣고 그렇게 엄마가 그냥 놔두겠느냐? 가라 그래서 가잖아. 근데 외삼촌은 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성공하고 돌아왔죠. 그 외삼촌 얘기를 자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 때문에 의지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 판국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알아요. 어, 다음 수를 알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 아시아가 요람 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이 말인데 예후가 막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막 옵니다. 반역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요람이 뭣도 모르고 마중 나갔다가 활을 쏘는데 맞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시아도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걸 붙들어 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후가 그렇게 했다. 8절 읽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아합의 집을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러니까 문병을 갈 때 아시아 혼자 간 게 아니고 방백들을 데리고 가면 남쪽 유다 방백들을 데리고 가고 특히 아시아는 지금 막내잖아요. 네. 그 형제들은 다 죽고 근데 조카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들이 아시아를 섬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방백과 그 조카들과 함께 외삼촌 여호람 문병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심판하고 있을 때니까 딱 만나서 죽였습니다. 도망가는 걸 그냥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예후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구절을 읽어봅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거 이제 왕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못 지켰으니까. 그, 그런데 이 아시아는 장사를 제대로 치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 예후가 누구를 죽입니까? 그 두로에서 온
음, 이, 그,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을 죽일 때 개들이 먹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를 제대로 치러줬어요. 장사를 치러줬더라. 왜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이 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북에도 잘했고 남쪽에서도 잘했고 잘했던 여호사밧.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 예.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며느리를 잘못 보는 바람에 이렇게 망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서 예후는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렇지만 왕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9절, 10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만약에 아달랴가 아니라면 그 조카들에게서나 또 자기 아들에게서 그러니까 왕위를 세울 수 있었던 건데 아달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왕의 왕의 딸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요람의 딸이고 남 아달. 음. 여호람의 누이죠. 예. 예, 여호람의 남요람의 딸, 아, 네, 딸이요. 딸, 아시아의 누이. 아시아의 누이 예, 여호람의 딸. 예, 어, 예, 그러니까 조카를 지금 숨긴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모가 살려준 거고 고모부가 키웠는데 고모부는 제사장이니까 왕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제사장 방에서 6년을 크게 됩니다. 아달랴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6년 뒤에 에, 요하스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죠. 어, 요하스는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에서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신약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숨겨놓은 6년만 기다리라. 그러면 다시 꺼져가는 불빛이 다시 살아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으면 이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밀알이 썩어 싹을 털 때까지 6년을 기다렸다가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땅에 떨어져서 못 쓸 것 같이 되어지지만 그게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 밀알 하나가 무슨 씨를 몇 개나 가지고 어, 봄, 봄에 싹을 틔우고 그렇게 순서대로 그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려면 USB로 담아가지고 용량이 모자란다 이러면서 더 큰 USB 또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돌리는데 겨우 해봐야 로봇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신운을 이렇게 문대 뿌리면 신운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데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몇 월 달 되면 꽃이 피고 몇 월 달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몇 월 달 되면 이삭이 열리고 몇 월 달 되면 추수해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있는데 숫자가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불이 꺼져갈 때 이거 계속 놔둬야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불을 꺼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등잔불 켤 때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이 가물가물할 때, 불이 적을 때 심지 태우고 기름 다 태우고 밝지도 않는 거, 그 왜 그렇게 불을 붙여놨나? 끄라. 이러면 그걸 꺼야 됩니다. 나중에 기름 가져와서 부어놓고 심지를 좀 땡겨 올려가지고 불 붙이고 그리고 밝게 해가지고 쓰고 꺼지면 꺼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냥 놔둔다. 그랬다가 기름이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 보이는 것으로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가? 유다 아달랴 여왕 때에 숨겨놓은 다윗의 씨가 요아스인가? 그 씨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그 씨앗을 숨겨서 6년 동안 길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만 다만 그 씨앗에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씨앗의 열매인 줄 알고 영원한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